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설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조금 길긴 했는데요, 잘 주목해서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가까이 해야 쉬워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듯이 저는 1년에 한 번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주일 전에 다녀왔고 또 기도해 주셔서 아내도 어제 무사히 싱가포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제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싱가포르와 한국의 운전 방식이 다르니까 여기에서도 운전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일 테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번 2주 정도 운전을 하게 돼요. 한국에서 살 때는 거의 매일 운전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서울이나 한국의 도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차도 많고 안 막히는 곳이 없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100m 뒤에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하자마자 한 40m 됐을 때 좌회전하라고 할 때예요. 그럼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 차선으로 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고 직진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이고 또 놓쳤어,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도 모르고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앞에는 봐야겠고 놓치면 화나고 그래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과도하게 신경을 쓰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1년 만에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해도 처가에서 교회 가는 길은 익숙해요. 그래서 눈 감고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과장이겠지만 그냥 속도만 신경 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힘든 걸 하나 꼽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운전하는 거였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관계와 전도 등을 포함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에 인용하셨던 실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가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건너가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요 연극하는 거예요. 갑자기 발작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생들은 어쩔쩔쩔 하다가 그냥 모른 체 하고 확 지나가 버리네요.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차이가 무엇인가 조사해 봤더니요 시간이었더라. 한 그룹의 학생들은 A에서 B 건물로 가는데요 20분을 줬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거예요. 한 그룹 학생들은요 발표하기 1분 전에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20분 전에 떠나간 학생들은 다 도와줬는데 1분 전에 떠나간 학생들은요 전부 다 모른 체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쁜 거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쁜 거예요. C.S. 루이스의 더 스크루테이프 레터리란 소책에 보면요 사탄이 사람들을 망치게 하려고 전략을 짜잖아요. 최고의 전략이 뭡니까? 바쁘게 만들자였어요. 여러분 사탄의 모든 전략은요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 뭐예요? 바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다 24시간인데 예수님은 바쁠수록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덩어리나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죠.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다른 바쁜 것들에게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긴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일어나자마자 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것 때문에 밤도 샐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은 그래서 우리를 대단히 바쁘게 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명서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하니까 한번 찾아 읽어봐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 다룬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설교 본문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말씀, 곧 성경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가에서 교회를 왕복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익숙해서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이 익숙해서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 생활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책 이름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또는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말해주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광야를 시작할 때 주셨던 생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듣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법이라는 뜻에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영어로는 듀테로노미예요. 그 듀테로노미에서 듀트는 둘이라는 의미죠. 이 단어에서 듀엣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라틴어의 흔적인데 모노가 1이면 D는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노, 디, 트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 D라는 단어에서 온 듀엣, 이게 둘이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미는 법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했던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하고 민수기, 레위기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법이라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면 복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라는 말을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느니 라고 기록한 다음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설교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했죠.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웁니다. 이 왕국이 잘 번창하다가 둘로 쪼개져요. 쪼개지고 순차적으로 망한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는 포로 생활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왕국이 형성도 되어 있지 않은 엄청난 미래 일에 대해서 전제하고 기록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내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친구들이 당신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 대신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저주 가운데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이 너희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말인즉슨 떠나 있으니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떠나게 되었어도 돌아와라. 혹시 강제적으로 떠남을 당했어도 돌아와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돌아와라. 바쁘고 분주해서 신앙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 돌아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의 첫 구절이었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 너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근데 지금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어서 뭐 잠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잡히지 않는 이야기로만 저 멀리 있는 것처럼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 함은 현실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물리적이고 피지컬한 것도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니까 우리를 기뻐하셔서 뭐라도 준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줘서 얘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셔서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네요. 전제가 뭐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너무 바쁘고 지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에 그럴 때 돌아오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일단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은가 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마치 거래하듯이 이거 주면 나도 이거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이 말씀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구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지키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서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그분의 말씀도 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저 세상의 이야기다라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비유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일 수 있다. 사탄이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고 있는 전략이 아까 바쁨이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그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죄 지었고 있는 나와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마치 거룩하셔서 우리 인간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도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외치기 어렵죠? 실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안 그런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 입에 있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감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익숙해짐이라는 단어도 이야기했듯이 어렵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먼저 판단을 내려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건 아닐까? 창세기 열어서 읽어봤는데 몇 장 읽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양도 방대하고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덮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66권의 창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66권을 모아놨는데 이 정도 두께면 제 방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책장에 66권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6권의 책을 그래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생각하고 그 양에 그렇게 압도될 필요가 없고 66권의 책은 순차적도는 필요한 만큼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쉽지 않아서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고 쉽지 않은 것이다, 이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 어렸을 때에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에게는 기도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볼까요? 이 친구가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한 주 동안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잠을 해주시고 땀tat하지 말고 친구도 싸우지 말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목회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과 더 신실하게 다니고 하나님과 친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애 가지고 중간에 카메라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누군가의 기도를 반복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사용하는 단어도 있었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 기도처럼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사실 어쩌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참 예쁘죠. 도전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은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다만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그 노력과 연습이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익숙해질 수 없겠죠. 그러면 쉬워질 일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었을까. 말씀 생활과 관련지어서 우리들을 돌아보면, 물론 익숙해진 다음에 찾아오는 귀찮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잠정적으로 아까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쁨이라고 얘기했듯이,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귀찮음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귀찮아서 가까이 하지 않으니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할 생각을 좀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 생활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우리들을 스스로를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나에게 원인이 있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접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인을 어려운 말씀이야 라고 하고 말씀에다가 원인을 갖다 대는, 핑계대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까?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요? 신앙 생활의 정의가 뭔데요? 우리가 믿으면서 바라보는 대상을 향하는 게 신앙 생활인데, 우리가 믿으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잃지 않는 게 어찌 신앙생활입니까? 말씀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을 멈춰야 할 것 같고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 신앙생활한다라고도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마치 꿀보다 달달하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숙연해지죠? 이게 말씀이 랩으로 쌓여있는데 이것을 선물 뜯듯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뜯으면서 입 맞추고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기대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래된 영상입니다.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경험 한 적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갔을 때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시드맨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서 좋은 책을 소개해 줄 때니 이걸 번역하는 걸 좀 도와달라. 이게 이제 관계가 트면 그들의 공통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다량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성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몰래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숨겨서 가야 돼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안에 의해서 완전히 벗김을 당하고 몸수색을 당한 분도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달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 없이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음을 당할 정도로 몸수색 당하면서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분의 모습이 존재하겠습니까?
말씀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의 기꺼함이에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귀찮음이 아니라 기대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무언가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뭔가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귀찮음을 이겨내고자 연습과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녀 간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이거 하자라고 하는데 아, 좀 귀찮아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랑은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귀찮음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귀찮습니다와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괴로운데 역설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십자가 위에 달려서 뭔가를 생각하니까 행복하게 웃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괴로움에 동참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사랑하는 누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웃음 짓는 것을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로 표현한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셨을 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괴로움에 직면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윤동주 시인의 저 십자가라는 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생각나게 하는 시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괴로운 청년, 괴로운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 뒤에는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과 같은 베네핏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합당한 어떤 것을 감수하기도 해야 하고 기꺼이 귀찮음에 직면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쉬워. 왜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걸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